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끝내고 또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활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디아,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리고 한 간수의 집안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와 기쁨의 삶, 그리고 교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감옥에 갇힌 몸으로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기독교의 능력과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있죠. 사역이 보람되고 또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시작했던 그 극히 어려운 그 시간, 정말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그때를 거쳐서 이제 벌써 1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그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근 10년이 지난 이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착해서 혹은 인간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바울을 돕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이 성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지속되었던 결과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을 위해 물질과 기도와 마음으로 도우면서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목요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또 예수님과 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교제야말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교회의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기뻐했던 것은 6절에 나오는 대로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한 내용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성실해서 혹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하신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만드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성도들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최대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섭리와 은혜로우신 인도를 그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을 속에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는 영적인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복음을 위한 봉사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풍성한 사랑을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의하면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동정심으로 말미암은 감정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명이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성도님들, 통찰력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선을 추구하는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사도 바울은 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빛에 비추어 보아서 한 점 티끌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위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든지 해결된다라는 것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인도자 되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며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배당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